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잠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삶을 살면서 혹시 누군가를 오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오해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때론 정직하게 물어보며 겸손히 경청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묻고 듣고 대화하면서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많은 이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기다리던 그 구약의 메시아인지 의문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오실 메시아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다. 어떤 심판자의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후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20절에 기록된 대로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 바람을 핀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또한 그 밖에 여러 가지 악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어떤 괘씸죄로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 7장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혀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사역은 멈춰 있지만 자신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바깥의 여러 상황을 듣고 있었고 특별히 주님의 사역의 소식 또한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의 여타의 사역 활동이 자신이 생각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한 그 심판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를 일으키셨다. 이러한 소식만이 들려옵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문전 6장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용서하라 라는 이러한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즉 바른 말을 선포하고 바른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 했는데 반면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로 메시아의 심판이 임하기는 하는 것일까? 정말로 이 예수라는 남자가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그 메시아가 맞는가 의문이 들었던 것이죠. 따라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묻습니다. 20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심적인 부분을 정직하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 가는 부분, 궁금한 점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의심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의심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양육과 교육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도착할 수 있지만 그 의심을 그대로 둔다면 그 의심이 자라서 불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비판이나 비난으로 그냥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의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하기 위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의심을 하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그 노력과 결국에는 생명으로 가는 자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의 질문이 그런 것입니다. 의심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진리를 구한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떤 대답을 주십니까?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21절에 많은 치유 사역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한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다 아니라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많은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직접 치유의 사건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의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그렇다라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그것들을 이제 자신의 스승에게 알릴 것이고 요한은 오해에서 이해로 나아갈 것이었다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앞서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에 선포한 그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자의 모습은 도대체 언제 나타날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초림 때는 나타나지 않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임할 것이고 모든 불의는 사라지고 억눌리고 갇힌 자들이 이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본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은 자신이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특히 이 말씀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기대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될 수 있고요. 또한 더 크게 보자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잘못 알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있으십니까? 혹시 유대인들처럼 나를 어떠한 압제로부터,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세상의 어떤 강력한 왕과 같은 기준으로 나의 소원을 뚝딱 이루어 주시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러한 도구로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바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시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찾고 구하고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의심과 오해를 뛰어넘으셔서 올바른 진리를 찾으려는 그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은 누구든지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과 믿음으로 실족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그 재림 그때까지 온전한 진리를 찾아 참된 축복과 자유함,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혹시나 잘못 세워진 복음과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과 온전한 진리를 깨닫는 노력과 많은 경건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바른 신앙으로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의 예배와 또한 신앙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달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바뀌고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과거의 신앙의 그 아주 안타까운 그 상태로 인하여서 여전히 주님께 나아오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신앙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로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사정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전히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늘 참된 진리를 찾기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늘 주님께 가까이 붙들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들어 사랑하는